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저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일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마지막 시간 주 오브 예배는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죠.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곳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을 때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들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울의 권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와 혼합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 갈라디아서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자신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나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도 권위 얘기했었잖아요. 권위가 왜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질서를 위하여서. 질서가 있어 평화 번영이 있기 때문에 권위. 그래서 바울은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른 복음의 기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논리적인 결함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자신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앞서 갈라디아에 악한 영향을 끼쳤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출신, 또 교회의 어떤 유명한 리더십들 간의 이 친분의 관계들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분들이 뭔가 잘 모르시나 보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베드로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겠어요. 바울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도, 또 유대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간의 이 개인적인 친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걸 다 부정해요. 자신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사람의 인정으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 나 증명장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할지라도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난 사도다. 너네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난 사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있는 곳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오전에 나왔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하다고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의 부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아빠 누군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에 속아서, 세상이 이름 붙인 정체성에 갇혀서, 세상의 판단에 묶여서, 세상의 기준과 이 가치관에 매여서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가지 이유로 묶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회사에서 월요일에 회의하는데 요즘 같은 때 교회 가는 사람 있어? 꼭 이런 데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한마디 누가 하면 사실 따져보면 이게 이상한 말이죠. 이게 차별이고 또 정보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던져지면 그 말에 묶여요. 묶여요. 예. 이처럼 우리를 묶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남자가 결혼 전에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야, 뭐 옷이 이게 뭐니? 이래서 이런 사람 안 된다니까. 뭐 이런 말들 갖가지, 이 거짓의 말들, 이 던져진 말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또 요즘 시대가 진짜 미디어가 확장되고 가는 곳마다 매체가 되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모든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보면 그게 자연이고 하늘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고 하늘을 볼 때는 뭐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모든 건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여러분. 모든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모든 건 다. 그죠? 제가 여기 왜 괜히 이 티 입고 왔겠습니까? 그죠? 우리 수련회 팀 왔는데 왜 외어라고 찍었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다 텍스트예요. 모든 게 텍스트예요. 제스처도, 이 표정도, 말투도, 어조도, 소리의 높낮이 다 텍스트죠. 모든 게 메시지죠. 그죠? 우린 그리고 공감각적 소통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통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다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감각 하나님 주셨잖아요. 시각만 있고 다른 모든 게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감각이 있고 모든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주셨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이 인공적인 장치들로 인하여서 늘 들고 달리는 이 컴퓨팅 시대, 이 밤탑을 가지고 늘 보고 있고, 이게 더 기술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 모든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곧 올 수 있겠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떠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모든 걸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은 뭐로 옵니까? 그 돈의 묶임으로 오는 거죠. 광고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는데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함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작가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원래 해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스크린에 나오는 모든 거는 거기 구성되는, 여기 실오라기 하나만 나와도 모든 건 다 감독의 의도예요. 감독의 의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그 화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있고 그의 세계관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죠? 모든 감각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굉장히 영향받기가 쉬워요. 보면서 그 세계관에 영향받기가 쉬워요. 너무 쉽게 영향받기가 쉬워요. 예. 그것 때문에 묶이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정체성, 부르심에 흔들릴 때, 자기 인식의 부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갖가지 판단과 조종의 말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의 몰과미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는, 그 체계에 갇혀있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까지만 있어, 거기가 안전해, 딱 가둬놓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가둬놓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왜냐? 자신이 침범당하니까, 자기의 세계가 침범당하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못 믿겠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본업이 뭐냐?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 이 죄와 연약함을 꼬집어내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겠어? 한다고 되겠어? 할 수 있으면 해봐. 실패하면 알지? 우리 조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거짓의 영향력, 이걸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나를 뭐라고 부르신지를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도 당당하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우리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려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성령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견고한 자기인식, 분명한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확고한 부르심을 간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간직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이와 같은 확신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부터 그 확신이 시작되었는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확신의 시작은 내 삶이 달라졌어,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갖게 된 출발점은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 과거.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는 본래 복음과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에 유대교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유대교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표현으로 쓴 거냐면, 이 헬라어 원래 단어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 조롱하려고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유대교 골수분자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쟁이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인데 내가 그랬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 난 저 이방인들 더러운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다르다라고 나를 그렇게 그 정체성 위에 세워놓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세계, 율법으로 둘러진 이 세계 속에 자신은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지난 삶이 부정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저게 뭔데? 엄청난 저항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 잘 죽이라고 그들의 짐을 맡아줬었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좀 주세요. 공문 좀. 아무도 저거 그냥 가만두고 있는데 내가 공문 들고 가서 그 사람들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공문 주세요 해서 공문을 자기가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회피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 됐다고 포장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 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이것이 자기 비하와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 죄인이라는 걸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나는 본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지금도 연약한데 은혜로 날 이끌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네. 와, 내가 연약한데 여기까지 왔네. 와, 내가 연약한데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연약한데 이것도 할 수 있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 그 흑암의 자리가 그의 이 은혜의 출발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그 자체는 기쁘고 즐거운 좋은 일인데, 기본적으로는 고통과 죄악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나의 이 어그러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럴듯한 옷을 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샥 달라져서 나 이제 예수 믿어, 후훗, 이런 식으로 그러고 싶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변화인가? 아이가 병원에 왔는데 주사 맞는 게 너무나 힘들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래, 무서워, 안 맞고 싶어, 그럼 그냥 가자, 사탕 물려주고 보내는 것. 당장에는 기뻐하지만 그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고민과 상처와 아픔들이 마치 선택적 기억 상실과 같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서 고통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어로들 중에 그런 히어로 있잖아요. 통증 못 느끼는 히어로, 데드풀 같은 거. 통증 못 느끼는데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능력인가? 장애죠. 예. 근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고통을 느끼는 것만 싹 잘라주기를 원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제 MRI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에 의한 수술과 치료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느낌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술대에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수술대에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아무 과정 없이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이 변화의 결과만을 원할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다른 복음의 유혹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것만을 원할 때. 그렇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건데, 세상의 사랑은 빠른 만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너 사랑해? 너 왜 안 해? 사랑해? 뭐해? 빠른 만족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를 우린 상실해 버렸어요. 발달된 시대 속에서. 그렇죠? 인생에 여백과 공백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버스 기다리는 시간, 친구 기다리는 시간, 그렇죠? 삐삐를 계속 보면서, 예, 안 오나? 이 시간들 안에서 이 여백의 기쁨들이 있었는데 모든 걸 채워버리면서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어젯밤 집회에서 김현미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복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어요.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아파요. 아파요. 이가 왜 아픈가? 아프죠. 내가 병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병든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병든 걸 인정하지 않는 거, 너 괜찮아, 괜찮아, 지금대로 괜찮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좋은 상태인데 왜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가. 고쳐야죠. 거짓말이죠. 내 복음은 진리라 우리 모든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파요.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은 것처럼 복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치유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고통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취제 주는 게 아니라, 진통제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가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바울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 이거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바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려던 모든 시도가 차단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끊어지고 나의 상태를 직면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때로부터 바울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자 그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멘. 이전에 그는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깨닫습니다.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근데 잘못되는 걸 인식했을 때 인식한 거에 대한, 아까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인식을 말했잖아요. 인식했는데 인식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잘못했네. 다 지워버려야지. 다 없애버려야지.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다 잘라버려야지.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의미 없는 걸로 해버리는가? 치부하는가? 그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시간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울이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헛짓거리 했구나, 쓸데없는 시간 보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지워버리지 않고 뭘 하냐? 그 시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미 택정하셨던 거구나. 왜? 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난 정말 생각해본 적, 난 이방인, 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유대 국가 세우려고 나는 철저히 그것을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아니구나, 내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 있었고, 그래서 가말리엘 무안에서 배웠고, 그래서 내가 유대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구나. 내 모든 과거의 시간의 의미를 그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모든 시간의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때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냈지만 사실 그 시간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바로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새로운 사역을 바로 시작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친 검증과 준비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가 무엇으로 자신을 검증하여 준비하는가? 첫째는 단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이 일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로부터 먼 곳으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나 아는 사람 없는 곳. 그렇게 그가 단절의 시간을 가져요. 이런 단절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비전을 소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이후의 바울의 행적,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많은 서신서를 남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천재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애매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실체적인 영역으로 표현해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철학자고 천재고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런 지적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야, 그냥 믿어 임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믿어 임마. 야, 그냥 다 은혜야.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본인 너무 좋지만 난 답답해. 얘 너무 변화됐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야, 그냥 그렇게 됐어 엄마. 하나님 은혜야. 너무 좋은데, 좋은 간증인데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근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일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상상하건대 많은 이들은 이때 그가 비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만 집중한 자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지만 그 비전을 받고 비전을 인식한, 그래, 나 이게 좋아, 나 이걸 왜 해야지라고 인식한 바로 그 순간이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지 않아요. 명확한 비전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걸로 내 상황을 딱 객관적으로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택하여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시점에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왕의 음악 치료사가 되게 하셨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군 지휘관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하신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짜고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이를 위해서 다른 복잡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단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단절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표적으로 큐티예요. quiet time. 시간이잖아요. 시간.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다른 것과 연결되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그 시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렇죠? 잠시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안테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묵상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폭발력 있는 능력의 원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신 바로 그때 사용하실 수 있을 자원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은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다른 검증과 준비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준비하는가? 둘째는 연결입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 후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난 사람이 야고보뿐이었다고 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간 것인가? 나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려고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베드로를 만난다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받으려고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래서 만났다는 게 그를 알고 싶어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교제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교제하고 싶어서 만나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비전 안에 있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혀요. 지치고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분에게 같은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 그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부르심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왜 하필 이 시간에 W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공동체를 찾아와서 등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개개인에게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 모두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부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처음부터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할지라도 난 손가락밖에 모르고 발가락밖에 모르는 거죠. 그 몸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체로부터의 입체적인 공급과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부분 지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이 두려움에 대한 단절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더욱더 회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도록 서로 권면하자고 하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자고 하죠. 결국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다양한 방식, 이 다양한 방식의 선택지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민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의 교회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요, 이 교회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돕는 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어떤 시스템의 규칙과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경철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보니 잠언 20장 17절 말씀처럼 뭐라 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다른 이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로 부르심받은 것이고 또한 나를 빛나게 하는 자들도 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장 회복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계신 모든 순장님들, 방장님들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단절과 연결로, 말씀과 공동체로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그래서 음모를 꾸미자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예. 여기 길리기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 가운데 있는데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와서 콜링을 해요.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시리아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그전에는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뭘 해도 불안한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길이 분명해지면 마치 누가 정한 것처럼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 정치적으로 준비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 핍박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베드로 욕 엄청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내가 할 때 몽둥이로 좀 때렸는데 침 뱉었는데 그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제 교회에 소속하게 되는데 미리 좀 밑밥 좀 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막 집집마다 다 선물 딱 보내고 축 구원 막 보낸 다음에 막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내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지? 이런 고민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뭘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부르신 따라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술술술술 풀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역지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긴장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모임이. 바울이 있으면 날 언제 붙잡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해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니까 그의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직면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끊고 하나님과 이 공동체에 연결되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하나님과 연결의 연장이죠.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과 단절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견인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이제 마치면서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돼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죠. 다음 주에는 예배 좌석이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정 지나가지고 예약하려고 하면 좀 더 여러분 예배 좌석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 너무 적으니까. 노아의 시대 때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땅의 거민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홍수의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수몰되어 버려서 다 그 형태를 찾을 수도 없는 세계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노아는 가족과 동물들 모두 다 방주에 태우고 그 안에 갇힌 채 말씀대로는 딱
거의 1년간 방주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방주는 창문도 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냥 갇혀 있어요. 밖을 볼 수 없는 채, 막 우당탕탕 막 우르르 쾅쾅 소리도 있을 때 그냥 방주 안에 있는 채 그가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땅이 다 마른 후에 방주를 열고 나와서 그들이 밟은 그 땅은 홍수가 있기 전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뭘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무지개의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 이후에 그곳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노아 이후로부터.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점점 많은 것이 정상화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관성이 아직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간을 마주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변화는 단지 마스크 벗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내가 있는 진짜 고통의 순간은 마스크 쓰고 있는 답답함이 아닌 겁니다.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현상이 보이죠. 현상이 보이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성 양성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죄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고 내 삶에 가득했고 이미 나는 감염되었고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어제 말씀했지만 이게 지속되어서 쌓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내 죄악을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죄 어떡합니까? 마스크 벗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진짜 거둬야 할 변화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새로 허락하신 모든 땅, 모든 시대 가운데 나를 향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진짜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걸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변화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에 우리 의지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여전히 알 수 없는 모든 길들, 가지 못한 모든 길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심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와 다른 이 권위를 인정하면 무엇이 좋냐면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결제받을 때, 나는 결제받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힘들어서 준비했는데 그 결제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 수가 있지만, 하지만 결제하면요, 그것에 대한 권위,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 결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에 있으면 많은 조직의 시스템들이 책임을 나누지 않습니까? 회의함으로써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면 뭐냐면 그 권위 안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상처투성이어도, 내가 아픔투성이어도, 내 삶의 문제가 투성이어도 내 삶을 내가 바라보고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다스리시니까, 주님 다스리시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모든 내면과 과거의 모든 문제들, 내가 피하고자 하는 모든 상처와 모든 관계의 어려움, 모든 아픔으로부터, 내가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시스템들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거 모든 것을 직면하여 바라보게 하소서.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아버지 직면하여 자유함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자유와 능력을 가져주고 합주하여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서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확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선택이 단절과 연결에 대한 이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내가 집중하기 위하여 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의 나의 모든 혼에 연결된 결속들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내 영이 주님께 연결될지어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감각이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단절과 연결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의 한마디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내 삶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님 빛을 비춰,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드러내시오. 성령님 빛을 비추소서. 성령님 빛을 비추소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끊어내게 하소서. 끊어내게 하소서. 존경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죄악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라는 거짓말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라는 사랑의 끊어질지어다. 예수라의 모든 악한 관계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라는 악한 행위들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관심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과거는 끊어질지어다. 상처의 과거는 끊어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끊어질지어다. 분노의 일들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받아들였던 쉽게 있었던 인간적인 노력들의 모든 시도를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예수의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조종하는 말, 통제하는 말, 하는 말, 영역 불안 조절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일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너무 기원하소서. 주님을 연장하게 하소서. 예수의 말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모두를 들지어다. 평강의 왕이 일어나시고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에게가 필요한 모든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께로만 연결되기로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께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니 임하소서. 주여 우리가 언니 임하소서. 주여 우리가 언니 임하소서. 주여 우리가 언니 함께하소서. 주여 우리가 언니 함께하소서. 내 모든 기도를 모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 내가 밟지 못한 그 모든 미지의 영역들 내게 허락하실 그 모든 새로운 시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새로운 시즌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굳게 하시고 내 마음을 굳게 하시고 내 모든 걸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율법에 매인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내 앞길을 준비하지 않게 내 정신의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앞길을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쫓으며 거룩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새로운 삶의 시즌을 남겨주고 거룩한 삶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로운 시즌을 주에게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의 한번을 절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모든 삶의 다리 가운데 나를 닮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 모든 길들 나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그때를 향하여 주겠나요. 오늘 모든 시간들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라.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내 모든 삶을 받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같은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한다 할지라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그저 바라기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감각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선포를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모든 상황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가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영원하시다, 주님 영광의 주님이시다 경험하여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삶에 임하소서.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다음의 시즌을 향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단지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 고백을 기초로 하여 이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을 뻗어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선한 지혜와 양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시간을 드릴 때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삶이 조금씩 변해어 가며 온전한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